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특별히 주님을 맞이할 기대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이 세 번째 주일에는 라틴어로 이름이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가우데테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미리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미리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계신가요?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기대한다, 기쁘다 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대와 기쁨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오늘 예배는 분명히 성탄절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대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정말 그것으로 기뻐하시는지요? 제가 지난주에 성탄절 성탄 문구에 대한 문구를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나 성탄절이 정말 기쁜가? 여러분 성탄절 되시면 기쁜가요? 왜 기쁜가요? 무엇을 기대하나요? 주고받는 선물, 가족들에게 하는 식사를 기대하나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시나요? 기쁨의 내용을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나누고 있나요? 제 자신을 곰곰이 살펴봤더니 어렸을 때 성탄절에 기뻤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건 아니고 그저 교회의 환경들 그리고 선물들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목사가 되니까 성탄절을 생각해보고 대림절 예배를 드려보고 성탄 문구에 편지를 쓰는데 목사니까 좀 좋은 내용 쓰다 보니까 내가 기쁜 게 뭔지 고민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 기쁨을, 기대를 정말로 잃어버렸을까 고민해 봤더니 그냥 우리 삶 속에 슬프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가 가우데테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미리 기뻐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기뻐하다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기뻐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사실 현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들 읽어봤는데 이 구석에서 성경 말씀들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듯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들의 배경이 그들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들어보지 못했던 스바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온전히 찬양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이 3장 전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여호와 땅이, 예루살렘의 땅이 온통 부패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가올 심판과 천지가 파국에 이를 거라는 무서운 예언들만 가득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등장했던 본문 말씀은 어떤가요? 부드럽게 나온 듯 하지만은 질타하는 설교입니다.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뿜어대는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 말을 했던 바울의 상황은 어땠나요?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는 그때 바울은 1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감옥에서 내가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아니 감옥에서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스바냐나 요한이나 그리고 바울은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현재 상황 속에서 누리지 못하지만 미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무리 이해하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까 생각해 보다가 저는 책에서 읽은 내용 속에서 이러한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되면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1시간 기다리면 조금 웃습니다. 2시간 기다리고 3시간 기다리고 6시간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기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모두 다 짜증난 얼굴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 그 가운데 속에서 웃는 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갓난아이입니다. 엄마 얼굴 보고 방긋 웃고 아빠 얼굴 보고 방긋 웃고 짜증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도 방긋 웃는답니다. 아이에게는 지금 6시간, 7시 기다리는 상황이 인식되지 않고 그저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로서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쁨이란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만의 기쁨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지금 억지로 웃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다들 어둡습니다. 저도 어둡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지 못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웃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의 기준에 나의 규칙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려고 달리고 있다 보니 공허합니다. 늘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나의 인생의 공허함과 갈증뿐이라고 고백하고 억울한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 말씀도 사라져버린 것 같고 힘듭니다. 어떻게 기쁨을 회복해야 될까요? 요한은 오늘 다가온 사람들의 질문하는 가운데 속에서 일일이 대답합니다. 다가왔던 사람들이 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약간은 가진 사람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던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 요한이 있는 광야로 무리지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요한의 설교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재미난 입담도 없습니다. 듣기 거북한 설교고 충격적입니다. 요한의 말에는 웃음소리도 없고 한마디 축하도 없습니다. 이 먼 길 광야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입에 발린 멘트도 없습니다. 그저 신랄한 비판부터 합니다. 아예 욕설에 가깝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열매 없으니 너희 뿌리에 이미 도끼가 다가왔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기뻐하지 못하고 기쁨의 이유를 상실해버리고 기대의 이유를 상실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무리들은 그래도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무리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합니다. 아마도 이 무리는 조금 부유한 사람들의 무리인 것 같습니다. 속옷도 2벌 가졌고 먹을 것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눔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기쁜데 우리들은 이 기쁨의 삶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나눔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5,000명에게 나누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공은 무엇인가요? 나의 작은 힘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손에 움켜잡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돌을 움켜잡는 것이 나의 부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착각하며 남의 것을 빼앗아가서 살아갑니다. 나눠줄 때 마음은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신문 속에서 사랑의 기증센터에서 기증을 받는 물건의 80%를 버린다고 합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것, 다 쓴 것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눔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줬던 게 무엇인가요? 불필요하고 다 쓰고 쓸모없는 걸 나눠주셨나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의 나눔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소중한 것을 그에게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눔의 삶의 태도를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요? 이들은 세리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세리가 묻더니 13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즉 부당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돈이 더 생기는 것이 사실 행복해하지 않나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는 돈에 대해서, 땀 흘리지 않는 돈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가요? 그게 정말로 나의 이익일까요? 결과가 좋으면 수단은 다 정당화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도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리들, 남들처럼 모든 세리들이 자신이 받아야 될 돈 외에 더 받았습니다. 더 안 받으면 세리계의 상도덕을 어긴 것입니다. 왕따 당합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남들이 다 하는데 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세리 마태와 삭개오는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동료들의 암묵적인 틀에서, 자신의 생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말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달아났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처에 있습니다. 내가 안 할 뿐이죠. 한두 사람이 켜들기 시작한 희망의 촛불들이 거대한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의 손해를 감수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관이 변한다면 우리의 기쁨의 기대와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군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대답합니다.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를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말합니다. 군인들은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힘을 가지면 우리들은 유혹에 빠집니다. 힘없는 자 위에 나의 힘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힘을 자신의 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른 이들을 주눅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주눅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자를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폭력도 아닙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손에 쥐지 않고 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움키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힘이었고, 하나님의 힘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아니라 내려주는 힘이었고, 하나님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그런 삶을 살고자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위와 힘과 능력과 삶의 환경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 편하고자 여러분의 힘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나 편하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힘을 사용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 편하고자 어린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모가 혼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자녀가 살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기쁨을 한 단계,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쁨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너의 중심대로 살아가고 너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바꾸는 삶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에 때로는 물질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권위를 버려둬야 되고 내 지식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규칙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가진 것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지금껏 살던 생활 방식과 인생의 규칙을 바꾸는 회개를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나눌 줄 알지만 스스로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 넉넉하진 않지만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섬김에 쓸 줄 아는 사람, 나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물질과 땀과 노력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신지요? 없다면 지금 회개의 열매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내놓지 못한 자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며 요한은 질타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신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나의 회개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나의 회개의 열매는 몇 개나 맺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개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를 몇 개나 맺어야 충분할까? 몇 개를 맺어야 될까요? 내가 했던 모든 잘못된 규칙과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는 변화에 대한 것들을 다 말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1초 단위로 다 내놓아야 될까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내가 내놓는 회개의 열매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내놓는 회개의 열매는 한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그냥 독사의 자식입니다. 저의 뿌리에 이미 도끼는 와 있습니다. 안 찢기고 있을 삶입니다. 충분치 못한 회개의 결과로 저는 심판받을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면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어느 시간까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의 끝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한 저의 인생의 결과는 결국 타작마당에 뜰 때 추수마당에 하늘로 던져주는 후에 바람이 훅 날려서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쭉정이 같은 삶의 결과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공포입니다. 두렵습니다. 삶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능력이 없는 저에게 이렇게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공포로 밀어넣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공포로 밀어넣고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스바냐의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면 스바냐를 통해서 14절부터 계속해서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시온 딸들에게 기쁨의 소리를 높여 찬양하라고 초청합니다. 거듭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려서 염려와 낙담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으로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누구인가요? 유다 백성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인가요? 3장 1절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그들을 지적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너희들의 그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17절에서는 패역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더러운 예루살렘 때문에 기쁨을 참지 못한다고 아주 역설적인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고 이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이거는 경북대 총장을 지내셨던 박찬석 총장의 자서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북 산천이라는 촌동네에서 살았고요, 중학교 때부터 대구로 나와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소장농으로 가난한 자였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유학을 하고 1학년 때 학기 말에 맞춰서 방학 때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적표에 68등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참 답답한 마음으로 집을 돌아갑니다. 유학까지 나왔는데 꼴등이라는 성적을 받은 자신에게도 화가 났고요,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론을 하면서도 아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나와서 공부했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 차마 그 성적표를 보여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도 나오지 못한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정했고, 어차피 속일 거 확실하게 속이자는 마음으로 68이라는 숫자를 1로 바꿨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성적표를 볼 때 친지들도 옆에 사람 많았나 봅니다. 아버지는 물끄러미 성적표를 바라보았고 친지들도 함께 바라보았고 아들이 성적이 좋네 라며 칭찬했습니다. 아유, 1등 했네. 아버지도 좋아하셨습니다. 친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1등을 했으니 책거리를 해야 되겠다고, 잔치를 해야 되겠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긴장했고 두려워지고 미안한 마음에 집에서 조용히 나왔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했답니다. 아,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잔치를 열어버리신 겁니다. 돼지를 잡아버렸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속에서 돼지는 그 집의 가부입니다. 집안 재산 1호입니다. 그걸 잡고 잔치를 벌이는데 도저히 미안한 마음에 그 집을 들어나갈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 물속에 들어가서 숨도 안 쉬어보고 스스로 머리통도 때려보고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억을 갖고 다시 유학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뒤로 대학 교수가 되었고 40살이 넘었을 때 그 기억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45세가 되었을 때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저요 중학교 1학년 때 1등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냥 대답했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 아들이 듣고 있다. 자신의 위조된 성적을 알고서도 재산 목록 1호를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던 부모님의 마음을 아들은 그렇게 자서전에 담으셨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패역하고 가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너를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고.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스바년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오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회개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의 패역한 삶 속에서도, 전혀 가망이 없는 삶의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본문 속에 있는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려고 묻고 뒤에 15절에 봤더니 이 군중들이 오판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그 설교의 모습을 보고 혹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그 무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나 봅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하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우리의 이해로는 되지 않는, 우리의 상식성을 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내가 아니라 진짜로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내 뒤에서부터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이에 그분 예수님은 군중을 비집고 나오십니다. 근데 그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화려한 승리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요단강에 모여든 죄인들 한가운데 서 계셨는데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나와 있던 요한 앞에 나와서 그는 먹이를 속여 세례를 받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요한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대열 속에서 비집고 나와 있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 팀에서 나오셨습니다. 죄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억눌린 사람들 속에서, 나 가진 것 있는 것 속에서 나누지 못하는 그 실패하는 인생들 가운데 속에서, 남의 것을 착복하는 세리들 속에서,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는 군인들 속에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걸어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쁨의 근원이라 하늘은 선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눈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에 있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 보고 판단합니다. 멋지고 화려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유로 요단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권위 있게 말하는, 선포하는, 세례 주던 요한을 그리스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권위와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약자들 한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걸어 나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눈으로 그 미리 와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예수님 때문에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재를 이 복음 예수님 때문에 미리 기뻐하고 복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거스를 만큼 무모한 사랑을 했던 예수님과 함께 그 바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무모한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사랑의 몸을 맡기고 돈과 권력이 왕대접받는 세상 질서에 금이 가게 만들고 평화로 이장하는 거짓 권위와 위성적인 종교 가치를 흔들어대고 사람 냄새 나고 땀 냄새 나고 우리들의 섬김의 냄새를 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삶은 때론 시련과 무너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끝에 반드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복음, 좋은 소식 예수님은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무모하게 믿어야 하며 시련의 시절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그 끝은 생명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나의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틈에서 비집고 나오셔서 생명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위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믿음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판치던 세대를 살던 스바냐 선지자도, 성전의 말씀이 사라진 세대를 살았던 세례 요한도 바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나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미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